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악한 자를 따르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점이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구분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람의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이 있고 또 어린아이도 이중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집에서 나가면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의 기질에 딱 맞는 친구는요,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내용을 알고 나면 친구 삼으라고 그럽니까? 친구 삼지 말라고 그럽니까? 나는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의 전부를 알고 있어요. 나쁜 아이야. 교제하지 마라. 신앙생활도 예수 믿을 때에는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예수 다 믿습니다.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게 분명히 이래서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그 과정을 보면서 아니구나.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 8절 신앙생활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래요? 똑같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어두움이 주장하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걸 확장한 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애굽에서 거기서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이 있었고 하나님 족속이 아브라함 후손이 살기에 합당치 않은 데다. 근데 애굽을 내려왔더니 아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밖에를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교회들 나올 때에 무슨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종교, 특히 불교 이런 것은요, 아주 참 편해요. 뭐 4월 초파일이다 특수한 날 빼놓고는 뭐 절에 가든 안 가든 관계없고 나는 그냥 부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극락 간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떻다고 가르쳐요? 1년 내내 쉬다가 몇 번 나가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들을 꾸역꾸역 나와요. 오늘도 꾸역꾸역 나왔나요? 재밌게 나왔나요? 나왔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들어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었더니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너 배고프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것이며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가면 좋다. 예수만 믿으면 좋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고 하니까 좋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따라 나간 사람들이 99%입니다. 제 발로 교회 나간 사람은요. 찾아야 돼요. 그만큼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요. 왜?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좋으니까. 아, 말씀 좋아. 그런데 교회도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치원이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 코스가 있다고. 유치원 다닐 때는요. 처음에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가서 처음부터 좋아하는 아이는 별난 아이예요. 엄마 아빠 안 떨어지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며칠 지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숨어서 보니까 가서 잘 놀아요. 교회도 그렇게 시작들을 합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유치원 평생 다니라고 그러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녀요.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또 국민학교에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중학교 때 되면 중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옳다, 우리 있는 데가 진짜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급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났더니 보니까 좋은 친구가 있고 악한 친구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게 시편인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내용을 정리하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딱 둘로 나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하면은 세상에서 뭐 누굴 때리고 뭐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도 붙잡혀가요. 왜 그러죠? 잡아가기 전까지는 속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잡아가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좀 미리 좀 잡아갔으면 좋은데 안 잡아가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안 잡아가신다. 그 신앙생활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지금 다니는 데가 좋은 데냐 나쁜 데냐, 이 말씀이 정말 좋으냐 나쁘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는 결론 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 있을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 정의와 악을 성경을 통해서 나눠 놓으셨는데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깨닫는 마음을. 보는 눈도 주셔요. 들을 귀도 주셔요.
그래서 분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두운데 악한 데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어두운데 악한 데가 어디냐면 혈과 육으로 된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혈과 육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 전부 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혈과 육으로 그건 아니다. 아니야. 이게 혈과 육이냐 아니냐. 그것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을 때에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분별은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세상에서 선하고 악하고가 어디에 소속이 됐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악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선하고 악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자기 상태, 자기가 선하고 악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고 누구는 적응이 되고 누구는 깨달아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두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혈과 육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키시다가 때가 되면 자꾸 끌어올리셔요. 끌어가셔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보고 듣고 깨달아 주여 주여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과정에서 평생을 주여 주여 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사람이 가르쳤지만 누가 자꾸 가르쳐 주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있고 그런데 가르쳐 줘가지고 안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고 물어보면은요 대답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왜 못하는가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왜 못하는가 했더니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누구 아들인 거로 원래가 하나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호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주여 주여만 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고 나니까 주여 주여는 바로 내가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를 때 주여 주여예요. 근데 그 주님하고 하나가 된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순서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따르지 말아가 악한 자를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악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는데 아버지가 내게 보내는 사람만 오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남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아버지가 보내줘야 되고 성장하는 것도 아버지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랐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있을 때 마음은 열어서 깨달아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따르지 마라. 악한 자를 지 맘대로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거예요. 악한 자도 만드신 거예요. 악한 자도 만들으셨죠. 만들어서 그 악이다, 나쁘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서 거기서 분리가 돼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넣었다가 애굽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머리, IQ, 지식, 학벌 또는 나이,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더라. 그래서 뱀이 신약에 오니까 누구누구로 들어왔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고 꼬시는 놈. 그래서 뱀이 사람으로, 그 다음에 마귀 자식들이 바로 뱀 같은 놈들이구나. 이거를 알 때까지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 놈은 요게 마귀 짓이구나. 요게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이게 옛 뱀이 하던 일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점점 들으면서 안다고 알려주었더니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그 길, 본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점점 배워서 보고 듣고 확증을 해서 우리가 분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쁜 친구가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꾸 놀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때 보니까 이게 나쁜 친구구나 알고 분리가 될 때까지 나쁜 친구가 좋았던 것 같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쁜 놈, 나쁜 친구 왜 만드느냐? 몰라요. 그냥 나쁜 놈이 있어 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 처음에 하나님 자녀들 전부를 애굽에 집어넣고 훈련시켰던 것 같이 바로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 옛뱀 마귀 사탄이 옆에 와서 일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총동원해요.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 다 총동원해요.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속여 먹을 수 있는 건 총동원해서 4가지를 가지고 속여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사탄의 거짓된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게 좋사오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자,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 악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이 말이니, 왜냐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멸망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 마귀 사탄의 존재를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2절까지 끝내면 안 돼. 13절 봅시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언제?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확정된 구원의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사역을 처음에는요 무섭다 나쁘다 하면서도 그쪽에가 살아요. 근데 때가 되면은 점점 빠져나와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어느 쪽으로 왔을 때.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부를 이렇게 한눈에 보는 훈련을 점점 하는데 마지막 때라고 그래. 마지막 때. 그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 전부를 이렇게 접어서 펴보고 접어서 펴보고 했더니 마지막 때가 바로 누가복음 17장 25절 이하에 두 가지 마지막 때가 나와요. 26절 노아의 때와 때 된 것과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였으며. 그게 첫 번째 지구 전체적인 종말. 두 번째 부분적인 종말인데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의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망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롯의 처는 버림당하고 롯과 두 딸이 그 불과 유황 그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 두 가지가 혼합돼서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 출애굽 사건을 집어넣는데 출애굽 사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다. 이걸 봐라. 왜 멸망했느냐? 왜 멸망했느냐? 하는 그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2012년도에 다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사건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 속에는 불과 유황과 홍수로 멸망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13절 말세의 경계로 기록을 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즈음을 시험당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한글의 성경 번역에 빠졌다고 그랬죠? 이젠 죽었구나 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시험당하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누구하고 시험당해요? 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누구하고 이미 연합된 피조물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는 뭐냐? 예수는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행방불명일 때 신앙생활은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예수가 행방불명해요. 그때는 주여 주여 할 때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문제거리가 주어져서 죽겠다 죽겠다 큰일 났구나 할 때 점점 누구를 깨닫느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건을, 연합된 존재인 것을 점점 깨닫게 만들어 가셔요. 아,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였구나 하는 내용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역사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돼요. 미리 경고를 다 해놨는데 그 경고한 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연합된 사건을 깨닫고 문제를 주면서 문제를 통과하면서 아, 이거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유치원 과정,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면서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예전에 아기를 키울 때 업어 키웠어요? 안아 키웠어요? 옛날에 업어 키웠죠. 요새는 안아 키워요. 그런데 아이는 안아 모르나야. 업어 키웠는지 안아 키웠는지 몰라요. 성장하고 보니까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업어 키우고 안아 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우리를 키우고 인도하시고 있구나. 이거를 성장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말씀을 듣는데 악한 자들도 성경 연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기꾼이 연구를 더 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도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마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본을 보일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제 우리는 돌로 빵 만드는 것도 알죠? 그냥 자연석이 아닙니다. 마귀 밥을 만들어라.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만든다 안 만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돌로 난 떡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성경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 종 선지자들에게 다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종 선지자라고 하는 게 어느 특수한 놈, 잘못된 놈다 지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리 보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에베소 4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다 5가지를 다 갖는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님이 사도 혹은 선지자, 종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5가지 일을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누구는 사도 누구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 5가지 일을 다 하라고 주었어요. 만약에 5가지 일을 나누었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면 사도만 됐으면 이 에베소 4장 13절에 사람 만들 수 없어요. 5가지 일을 성장하면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된 존재들은 이거를 다 나눠요. 토막을 내가지고 나는 사도다 큰 소리 쳐요. 나는
선지자다. 그게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다 보여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너희는 배우라고. 아니라고. 다 똑같은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깨달은 거죠.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만드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보고는 만나면 우리가 그래요. 아이들 교육은 왜 시키느냐고. 아이들 교육을 왜 시키느냐고. 자기가 아버지인데 아들, 딸은 자기보다 최소한도로 자기처럼 아니면 그 이상이 되라고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건데 아버지만 알고 자식은 모른다. 맨날 가르쳐야 된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아들 된 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크는 만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다 5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뒷감당 나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된 조대로 성경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희는 6일 동안 나가서 돈 많이 벌어라. 주일날 교회 와서 뭐하고 뭐 해라. 아니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끌어올리는 게. 그래서 아예 우리 아델포스는 몇 정해 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한 하나님의 씨로 한 자궁에서 난지라. 전부 다 뭐라고요? 아델포스다 하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던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성한 자들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은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는 예수님 옆에, 누구는 천국에 가도 저 구탱이 처박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상 받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면 다 상을 똑같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아들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래서 아델포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두 번째가 어느 구절이었죠?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예수 닮기 원하네. 아니다. 그런 찬송도 부르지 마라.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동일한 상태.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오죠. 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모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두 군데를 가리켜 완성된 사람들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원래가 거짓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점점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보는 눈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어두움 속에 있고 그 어두움 속을 가리켜 죄와 사망이다. 전부 다 혈과 육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믿으면 가는데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써놨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존재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거짓것 악한 존재들은 예수를 믿다가 영접을 했는데 믿으면서 영접을 했는데 여전히 몸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썩을 몸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예수를 영접했는데 혈과 육이고 썩을 몸이라고 얘기하면은 성경 바울 서신 다 잘라내야 돼요. 영원히 그렇게 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점점 그 주님의 어떠함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간다고 그럴 때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좀 똑똑하고 잘 알고 그런데 그러지 못할 사람이 뭘 알고 똑똑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아는 소리를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그때 나오는 데가 두 글자가 나와. 뭐라고 나와요? 어쭈? 어쭈 그래. 아니 언제 성경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어쭈가 많이 나와. 그런데 어떤 건 어처구니가 나와. 아니 전혀 모르는 것도 떠드는데 뒷감당 못하는 얘기도 잘해.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말을 했으니 깨닫게 하실 때도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 앞에 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어쭈. 날 보고 제법 똑똑하다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깨닫게 해놓으시고도 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나가 증거해가지고 처음에 순깡통이더니 뭐 좀 알면은 뭐라고 한다고 이제? 어쭈? 제법인데? 예.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증거해서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어쭈? 하는 소리가 자주 나오는 삶이 되면은 행복하겠죠? 행복해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는 결단코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 노아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 36절 가지고 아버지만 아는데 저희는 알았다고 사기치는 놈들이 나와요. 이게 성경을 몰라도 무지막지한 사람만 나면 아버지만 아는데 노아의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안 읽어봤냐? 예,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존재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자 11절 갑시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뭐 하신즉? 보신즉 땅이 배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행위가
뭐 하였더니 보신즉. 보신즉. 다 같이 보신즉. 예.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래서 다 만들었죠. 하나님만 아셔요. 다 알게 해주고 피난처까지 만들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악한 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오직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아시니라. 요건 왜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누가 알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보셨죠? 다 보셔요.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보신다고요. 근데 이거 노아의 때, 지금부터 뭐 5,000년 전 뭐 언제 얘기로 하고 자기 사건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창세기 11장에도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살만하니까 온 땅에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는 성을 쌓자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그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해서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사는 거를 봐요. 보시고 그냥 무조건 보시고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내려와서 보자.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래서 그 어디를 봐요? 속을 다 보시고 그리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내려오셔요.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롯에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알려주죠. 다 알려주지 않고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알려주시고 끌어낼 사람을 다 알려주시고 끌어내시는 거지 마지막 때다 해가지고 막연히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구체적인 마지막 날 상황 우상숭배, 간음, 시험, 하나님을 원망하는 4가지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나도 감추는 법이 없어요. 다 알려주셔요. 어느 선지자만 특별히 안다. 그건 사기꾼들이라. 전부가 다 처음엔 말씀을 배우지만 나중에는 다 똑같은 수준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다 같이 어쭈 하는 과정이 아들들의 성장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난 날을 쭉 비교해 보니까 자기를 놓고도 다 같이 어쭈 제법이다. 그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하고 성경 얘기 한참 쏟을 때는 어쭈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성경을 언제 이렇게 많이 알았지? 누구 때문에 알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보고 듣고 알아서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악한 자들이다. 처음에 그 속에 있다가 끌어내시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악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씨가 아니구나. 이걸 다 알게 만드셔요. 그래서 스스로 어쭈 제법이다 하는 부모가 돼요. 이제 아들 딸 복음으로 나서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삶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먼저 쓰신 이유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자다. 처음에 몰랐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알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뽑아내시는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계속 보고 듣고 깨달아.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탄의 말을 듣지 말라. 그에게 속한 자의 말을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과의 분리 나누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간 볼 때에 우리가 서로 뭐라고 얘기하고 만나자고요? 어쭈? 많이 컸네? 한 주간 많이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와 축복이 이곳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